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 이 사건일 것입니다. 어,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요,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 이름을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이 제가 야곱입니다. 이 말은요, 제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 함께 어머니의 태 속에서 거기서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 형의 발목을 잡고 조금 늦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은 이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쁜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형을 속이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 멀리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한 며칠 동안만 있으면 형이 화가 좀 누그러질 테니 며칠 동안만 피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너라. 그러고 야곱을 보낸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에 야곱이 얼마나 그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물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많은 가축들도 자기의 소유도 거느리게 되면서 야곱이 결국에는 부자가 되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버티면서 살았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집념인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집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실은 눈칫밥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너의 품삯을 내가 어떻게 해주마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는 말을 보니까 10번 정도나 외삼촌이 주기로 했던 이 품삯을 제대로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저 멀리에서 왔는데 조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재워주고, 물론 조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라반이, 외삼촌이 또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야곱이 얼마나 20년의 세월 동안에 눈칫밥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20년이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할 때는 며칠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2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이 고향에 있는 상황들을 좀 살펴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말하자면 그 부하들이죠, 자기의 부하들 400명 정도를 데리고, 그때 당시에 400명이면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이고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됩니다. 이 인원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이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보세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20년 전에 감정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형 에서가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가 오는 이 길을 마중을 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20년 전에 그 일을 복수를 하러 오는 것인지 야곱이 알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심히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계속 함께 하셨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했고, 실제로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채비를 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도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생각할 때 결론은 이것입니다.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우리가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 메어 달린 것처럼 끝까지 메어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만 두렵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32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서죠. 내가 에서를 두려워함은 에서가 와서 나를 치고 나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으나 두려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두 개로 나누고요, 양쪽에 어느 하나라도 그 에서에게 먼저 전달이 되면 가서 에서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에서가 공격하기 전에, 에서가 그 화를 가지고 분노를 이 재산에게 풀어내기 전에 이것은 야곱이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한 때가 공격받으면 한 때는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다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야복 강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식들과 자녀들과 또 2명의 아내, 2명의 여종, 4명의 아내와 함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내와 자녀들도 다 강을 건너보냅니다. 그리고요, 야곱 혼자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마치 20년 전에 베델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처량하게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아내와 자녀들도 다 보낸 후에 야곱 혼자 이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있습니다. 그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떨고 있는 야곱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곤고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방법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습니다. 이건 모두 다 에서가 다 가져가도, 형이 다 가져가도 괜찮아, 우리 가족들만 지킬 수 있다면 괜찮아,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쪽 편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에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야곱이 지금 딱 그 제격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이,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붙잡는 겁니다. 붙잡고 계속해서 끝까지 메어 달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야곱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밤이 새도록 사력을 다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메어 달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메어 달려도 하나님이 털고 가시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메어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 에서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발목을 잡고 살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으나 저의 존재는, 저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 이름은 과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목을 붙잡고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고 또 가로채고 그런 어떤 방법들, 안 좋은 방법들을 사용하던 모든 야곱의 삶은, 야곱의 그러한 모습은 이제 다 과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나에게 메어 달리는 그것을 내가 보면서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근데 야곱이 정말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메어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야곱의 간절함을 보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붙잡고 메어 달렸던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날이 새고 그 지역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브니엘과 이스라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과 망각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사람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믿음을 인정한다. 그 간절함을 인정한다. 그 애타는 마음을 인정한다. 메어 달리는 그 갈급함을 내가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이 바뀐다는 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마음이 두렵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더 간절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고요,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이 야곱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심령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고 고백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분이엘의 뜨거운 은혜를 입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